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참 목적 말씀드렸죠. 인생의 참 목적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돈보다 명예, 명예보다 권력, 권력보다 건강이 최고다.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요. 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배우면서 삽디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권력을 쥐는 것도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소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사는 삶의 영역 중에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우리가 사는 지경을 넓혀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소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정작 궁극적인 인생의 참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짧디 짧은 이 80년 인생 속에서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을 가지는 것, 영생을 위해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적,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영생의 확보가 되고 나면, 구원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지, 아까 말씀드린 성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풍성해지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긴 먹고 자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모든 일에 말하는 것, 일하는 것에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뭘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 태어나서 1살, 2살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원했지만 큰 놈도 작은 놈도 막내도 다 아빠보다는 엄마를 먼저 찾습니다. 엄마는 뜨거워도 엄마 하고 부르고요. 나이가 많이 먹은 저도 깜짝 놀라면 주여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때는 엄마가 나와요. 엄마란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했던 존재가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배낭도 아니고 침낭도 아니고 그 앞에 반합이나 뭐 밥해 먹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발이나 군화나 군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급할 때는 총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까이 두고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엄마를 부르듯 주여, 주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다 잘돼 다 그렇지는 않죠. 못하는 것도 있죠. 사랑은 돈으로도 못 사지요. 그 외뿐만 아니라 권력으로 못하는 게 많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요, 힘으로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힘을 빌리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권력과 권세의 힘을 빌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성공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일이 잘 되는데 사용해 먹으려고. 어떤 사람은 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백도 권력도 돈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로 하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라는 것은요, 심지어 우리 지금 대통령님 이름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힘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통해요. 면장의 힘은 그 면에서만 통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 안에서 통하지 않는 권세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는 한국에서만 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힘이, 권세가 세면 셀수록 통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삶 영역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주 안에서 천지간에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는다 했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너 누구냐? 그래서 뒤지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삶을 바꿉니다. 결과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내 이름 걸고 하지 마세요. 송덕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공덕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십시다. 그래서 그걸 무슨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내가 덕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덕을 보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쥐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데 써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하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구약에 있는 것은 우선 빼놓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라. 우리는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짓까요? 하고 지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자,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태어날 것,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계시되고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되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구약에 미리 예언한 대로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예수님이 그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은 우리 큰아버님이 지어주셨답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그냥 전해 들은 얘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너 이름은 큰아버지가 지어주셨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아버지가 지은 줄 알아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경사 경자에 준걸 준자. 우리 집안에 준수한 놈이 태어나서 경사다 이런 뜻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 가운데는요 세상을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없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기쁘다는 얘기 하나밖에 우리 집안의 기쁨이다 이런 이름 하나밖에는 없는 크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냥 그런 그 평범한 이야기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하실 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큰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면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에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실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거 봐요. 이렇게 시작된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불러야 합니다. 어떤 때 놀랬을 때 엄마 부르듯이 어려울 때 주님 불러야 하고 고난 중에 질병 중에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돌아보셔요.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도 얼마나 힘들면 가슴을 손으로 쳐야만 두드려야만 숨이 쉬어질 때 있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숨을 쉬려고 애쓰는데도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답답해서 숨만 두들겨야만 숨이 터지는 그 고통, 그 신음소리에도 주님은 응답하신다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혹시 여기에 답답하고 두려움, 낙심되고 도저히 내가 삶의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면 더 풍성해지느냐, 그냥 불러도 좋지만 평소에 아무 때나 일에나 뭐 말에나 무슨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주면 좋지만 더 능력적으로 권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는데 안 될 일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발 걷어붙이고 지금 당장 개입하셔서 교통정리를 하시면 인생이 수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탄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손발 걷어붙이고 당장 달려가서 너를 위해 일하겠다, 시행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실린 거예요. 천지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실려있는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수령증 하나 갖고 가도요, 대장 수령증을 갖고 가는 거하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병장 수령증 하나 갖고 가는 거하고 아마 다르게 줄걸요. 대장님 밑에 이 수령증을 가지고 가는 이에게 탱크 한 대를 내주시오. 그 대장인 하면은 그냥 두 말도 안 끝내줄 거예요. 근데 병장인 써놓으면은 야, 너 뭔데 그 병장이 뭐라는 사람인데 탱크를 내주라 마라 그러냐? 그 권세가 안 통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내주라면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주라는데 하라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신뢰가 있어요. 진짜 예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낙심한 자가 있느냐? 일에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있느냐? 내 삶 가운데 가난한 자? 다 적용해 보세요.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기름 부은 자들을 말합니다. 안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기도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쓰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삶에 필요한 온갖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예비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내 간증 좀 들어볼래? 이것이 얼마나 기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을 붙잡아서 내 간증 좀 들어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를 건지셨어. 나를 살리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 삶은 달라. 나는 이건 너무 큰일이라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체휼하셨다는 말씀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득하고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먼저 부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까지 해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은 우리가 승리하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하는 삶, 온갖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